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한 분 한 분께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왔나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 한켠이 매우 시리고 지금 아프거나 쓸쓸하거나 외롭거나 아니면 오히려 또 뻥 뚫린 듯 공허하고 허무해서 아무런 것에도 의욕이 느껴지지 않고 도저히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정처 없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가요? 그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가운데 참 많은 경우에 또 우리 가운데 많은 지체들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렵기만 한 건지 또 왜 이렇게 불안하기만 한 건지 나의 삶의 중심이 마치 비어있는 것 같아서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런 것들을 자꾸 느끼면서 살고 있는 지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그런 많은 고민들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이 참 많은 문제들 앞에서 고민되고 그런 문제들에 늘 부딪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들에 참 많이 부딪히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한다면 내가 지금 이것을 왜 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왜 해야 하며 내가 언제 어디에 가서 누구와 해야 하는지, 그런 날마다 많은 의문들 속에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정말 확신이 있는지 우리는 그래서 늘 고민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걱정들, 고민하는 것들이 우리 삶의 주변의 투성이죠. 그 지체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찾고자 하는 것이 좀 공통적으로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우리를 좀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런 마음 가운데 안정감, 평안함, 그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확신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많이 구하는구나,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상당히 많은 그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긴 저도 포함돼요. 저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 가운데 안정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그런 확신을 위해서 많이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많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죠. 그만큼 안정을 구하고 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많이 흔들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는 게 괜찮죠. 왜냐하면 흔들림이 없다면 우리는 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이고, 흔들림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을 테니까요. 흔들림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그 안정감에 대한 감사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우리 삶의 방향은 계속 흔들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사실 우리가 흔들림의 영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음의 은혜를 받고 확신을 갖는 것은 결국엔 흔들림을 통해서 불안함을 느끼지 않는, 결국 안정감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나요? 흔들림의 영성에서 추구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흔들림을 묵상할 때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죠. 사실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은 이 흔들림을 이제 우리가 멈추고 삶의 안정감을 갖게 되고, 또 신앙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삶의 방향성으로 삼아야 할 텐데, 그것은 바로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그리스도 중심성이 있을 때야만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이 딱 잡혀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중심성, 무엇인가 균형을 탁 이루어서 어떠한 불안한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 제가 삼각대를 좀 가져오질 못했는데 우리가 삼각대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삼각대가 다리가 3개잖아요. 당연히 삼각대니까 다리가 3개겠죠. 근데 이제 보통 카메라와 같은 고가의 장비를 지탱시키기 위해서 세워놓는 그 삼각대가 그 다리가 3개입니다. 왜 3개일까요? 여기서 잠깐 수학적인 그 개념이 조금 필요한데, 저는 수학을 잘 못하지만
이게 다리가 하나일 때는 이게 점이 하나 찍히죠. 다리가 두 개면은 이제 선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리가 세 개일 때야 비로소 이제 한 평면 안에서 그 면이 생겨나죠. 그래서 이게 세 개가 다리가 세 개일 때는 그래서 어떠한 기울기와 어떠한 상태이든지 한 면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삼각대가 기울어져 있는 뭐 비탈길이든 울퉁불퉁한 길이든 세워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다리로 세울 수 있다면은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자연스럽게 들지 않았어요? 그럼 다리가 네 개이거나 다섯 개이거나 하면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도 다리가 보통 네 개고 보통 식탁도 다리가 네 개잖아요. 그럼 왜 보통 삼각대는 다리가 이렇게 네 개, 다섯 개짜리를 안 쓰고 삼각 그 다리를 세 개짜리만 쓸까요? 그 이유는 오히려 이제 삼각대에서 다리가 하나씩 많아질 때마다 그 면이 평평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가능한 면들이 많아지니까요. 다리가 하나 생겨날수록. 그래서 오히려 다섯 개의 다리가 되고 여섯 개의 다리가 되면 균형을 맞추기가 더 쉬운 게 아니라 조금만 더 평평한 땅이 아니더라도 울퉁불퉁하게 덜컹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디 카페에 가거나 독서실에 갔을 때 그 의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덜컥덜컥 거리거나 좀 한 번에 딱 이렇게 안정적으로 서 있지 못하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것은 다리가 이제 세 개가 넘어가서 네 개, 다섯 개일 때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다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흔들리지 않기가 더 어려워져요. 오히려 평평한 곳이 아니면은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삶의 지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지평은 그 언제나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모든 것이 예측되는 그런 반듯한 세상이 아니라, 그런 넓고 반듯한 길들이 아니라 언제나 기울어진 곳도 있고 북패인 곳도 있으며 좀 울퉁불퉁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삶의 지평에서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어쩌면 그런 삼각대 원리처럼 이 세 가지의 그런 균형을 잘 맞춰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은 숫자 3에 좀 그래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신앙의 균형도 이 세 가지 측면에서만 올바르게 잘 정립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심성을 잘 지키면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권 분립이라는, 권력 분립이라는 개념을 보통 학창 시절에 그 정치 시간이나 또는 대학교에서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보통 어떻게 그런 이루어지죠? 입법과 행정과 사법의 그런 세 가지 국가 권력의 핵심적인 3요소를 그 분배하고 주체를 나눠 놓음으로써 이제 한 가지가 독식하지 않고 권력이 잘 분배될 수 있도록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이루어 놓은 정치 체제, 오늘날 흔히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도 상권 분립이 이루어져 있죠. 이것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상권 분립을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왕의 이야기, 지도자의 이야기, 그들이 어떠한 나라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다스려 갔는지 그 이야기니까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왕이 있습니다. 유다 왕조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았던 선왕으로 평가받는 왕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어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했다, 그래서 평가가 좋지 않은 왕들이 사실 대부분이고요. 몇 명의 왕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앞에서 그 선한 길을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왕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약간 3대장처럼 3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왕들이죠. 누구일까요?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글자짜리 또 히스기야 왕이 있죠. 네,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이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선왕으로 대표되는 바로 그 왕이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래도 삶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옆나라 이스라엘에서는 6명의 왕이, 악한 왕들이 바뀌어가는 동안에도 그래도 자신의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고자 했던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사 왕은 사실 말년이 좋지를 못했어요.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니까요. 이 아사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여호사밧입니다. 이 당시에는 재정일체 사회이고 굉장히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삼권 분립과 같은 그런 원리로는 나라가 운영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법을 세우고 이 법을 또 판단하며 그 법을 집행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그런데 그 균형 있게 굉장히 바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로 세워져 있는 비법이 그 권력들을 서로 다른 주체로 분할해 놓고 나눠 놓음으로써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권이 한 분께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삼권의 분립이 아니라 오늘 삼권의 정리, 올바르게 우리 많은 삶의 영역에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원칙을 세워나가고 그 원칙으로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분별해가면서 실제로 행하는 그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것을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호사밧이 그 인생의 그의 삶의 평생을 통해서. 역대하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것은 막 자기 혼자서 잘나서 막 그런 힘을 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독단적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외세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악한 길로 행했던 왕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왕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외세에 의존했어요. 하나님과 그의 권세가 아니라 옆 나라에 의존해서 막 외물 주면서 부탁해서 우리 좀 도와달라 하고, 아니면 거기에 잘 보이려고 빌붙어서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로 결단했다는 왕입니다. 어떤 다른 세력을 의지하거나 그렇게 다른 그런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나라가 스스로 일어나 보자, 강하게 우리를 지켜보자라고 결단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삼각대는 어디 세워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의 삼각대는 다른 세상의 어떤 다른 지대에 세워놨던 것이 아니죠. 물질 위에 세워놓거나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스펙이나 자신의 어떤 다른 배경들의 그런 것들을 갖다 놓고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지평 안에서 하나님 위에다가 자신의 삶의 모든 균형들을 맞춰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가 삶의 균형을 어떻게 세워나갔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균형은 입법이죠. 법을 세우는 것, 말씀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입법 과정이라고 할 때는 법률을 제정하고 세우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여기서의 법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바로 세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 여호사밧은 이제 통치 초반에 먼저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국민의 그런 성경적 교육을 시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기독교적인 공교육을 시행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대하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지도자들인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유다 여러 성읍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는 성경을 가르치는, 그는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관심이 있었던 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막 왕이 됐어요. 아사 왕이 말년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없었을까요? 아무리 그가 잘 살아왔던 자신의 아버지가 훌륭했던 왕이라고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늘 산더미였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왕으로 등극해서 솔직히 쇼맨십을 발휘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나 이렇게 좀 나라 좀 잘 운영해 간다, 그래서 대단한 건축 사업도 좀 하고, 뭐 저기 가서 뭐 좀 짓고, 여기 가서 좀 악수 좀 해주고, 여기 가서 좀 뭐 앞에서 걸어주고, 이렇게 하는 어떤 다른 보여주는 것들을, 다른 업적을 발휘하는 듯이 보여주는 것들을 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통한 양육을 가장 자신의 통치에,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방백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통치자나 장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지방 성읍의 지도자 또는 왕실의 중앙 관리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의 이런 사람들을 파견했다는 것은, 이 율법 교육은 원래 제사장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입니다. 말씀은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본래 그랬던 율법 교육이 이런 제사장들의 명단보다도 이런 방백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의 이름이 아니라 먼저 이런 성경적 교육을 하는데 방백들, 그러니까 장관들이나 통치자들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어요. 그것은 여호사밧이 시행하고자 했던 이 교육은 단순히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정말 말씀만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가서 해라, 그게 아니라 이 성경적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모든 적용할 수 있는 영역들,
어떻게 법을 집행하고 어떻게 나라를 운영해가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한 삶의 문제들을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창세기에 뭐 있고 출애굽기에 뭐 있고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읽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 가운데 들어가서 회사원으로서, 학생으로서, 대학원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라고 보낸 것이죠. 9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넘어서 단순히 성경적 지식을 가르치는 공부를 넘어서 삶의 전반적 영역에 기독교적인 가치,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자 했던 교육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입각한 율법대로 행해야 할 삶의 지침들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것이죠. 혹시 울지마 톤지라는 영화를 아세요? 이태석 신부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너무 감동적인 영화고, 그분의 그 사역을 보면 정말 헌신적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했구나, 그 머나먼 땅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태석 신부님이 이제 처음에 가서 그 땅을 봤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반 시설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아요. 병원도 없고 뭐 학교도 없고, 변변찮은 거기 편의점이 있겠어요? 영화관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다 맨발로 걸어 다니고 어려워하는, 그 정말 낙후되고 어려운 곳에 갔을 때 이태석 신부님이 남기셨던 이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이곳에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까, 성당을 먼저 지으셨을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학교를 먼저 지으셨을 것 같다. 사랑을 가르치는 거룩한 학교, 내 집처럼 느껴지는 정이 넘치는 그런 학교 말이다. 이거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곳에 갔을 때,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교육시켜야 하는 곳에 갔을 때 예수님이 교회를 먼저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학교를 먼저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교회를 먼저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병원을 먼저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우리가 교육적으로 정말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들, 성경을 공부하는 것들에 얼마나 우리가 강조점을 두고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은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통한 우리의 훈련이나 성장 없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정말 운동하지 않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며, 먹지 않고 영양소가 균형 있게 잡히기를 바라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연구를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연구는 어떤 목사님이나 성경학자나 어떤 신학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려는 시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배우려는 마음, 그런 자세만큼 우리 삶의 신앙적인 균형을 넘어서 우리 삶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없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팀 켈러 목사님이 그에 저서 팀 켈러의 인생 질문이라는 책에 보면 서문에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은 게 있습니다. 오래전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을 위한 수련회에 참석했던 적이 있다. 그때 했던 활동이 나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강사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장 17절 딱 한 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한 구절을 제시하고 이 성경 구절 하나를 30분 동안 살필 것을 요청했다. 5분 정도 지나면 본문을 완전히 파악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묵상과 연구를 우리에게 멈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는 이 구절에서 보거나 배운 바를 최소 30가지 이상 한번 적어볼 것을 요청했다. 나는 10분 만에 기록하기를 끝냈고 홀가분함과 지루한 마음이 섞인 채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이내 그의 당부에 따라서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따라 본문을 살피자 놀랍게도 기록할 것이 더 나왔다. 시간이 다 되어서 30분이 지난 후에 모두 한 자리에 다시 모이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최고의 통찰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정말 최고로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5분 만에 찾은 사람에게 손을 들어보라고 했을 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10분 만에 찾았는지 물어보았을 때도, 15분 만에 찾았는지 물어보았을 때도 사람들은 손을 거의 들지 않다가 20분에 지났을 때 깨달은 사람들, 25분이 지났을 때 깨달은 사람들이 점차 손을 많이 들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리고 25분이 지났을 때
이 깨달음을 최고의 통찰을 얻었다고 손을 들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미 아는 말씀 같아도 또 뻔한 말씀 같아도 들여다보고 진득하니 그것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롭게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인사이트들이 분명히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얼마나 성경 공부를 또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조급한 태도로 읽던가요? 아마 여기서 사실 대부분의 지체들,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고 그냥 오늘 이런 말씀인가 보다 빠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오히려 적용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들, 뭔가 실천상을 빨리 뽑아내고 느낀 점을 빨리 적어서 이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 있지는 않으시던가요? 우리 성경을 공부할 때 여유를 갖고 정말 이 말씀을 내가 꼭꼭 씹어서 완전히 나에게 소화를 시켜서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진지하게 또 천천히 또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귀납적인 그런 성경 공부 방법이 저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나는 건데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말씀으로 든든히 우리 삶의 기준을 세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입법의 과정은 처음에 법을 잘 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충분한 시간에 말씀에 대한 그 붙들린 시간들, 말씀을 오래 읽고 깊이 읽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 가운데 말씀을 바로 세우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말씀의 배경이나 그 담고 있는 정황이 이미 수천 년의 차이를 갖고 있잖아요. 말씀의 배경은 이미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이죠. 제역도 다르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면 그나마 좀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통일신라 시대 때나 백제 시대 때 오셨던 분이라면. 그런데 완전히 반대편에 저 유럽 쪽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정황과 그런 맥락과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딱 읽었을 때 처음에 깊이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결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을 우리에게 맞춰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채 그런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갖고 있는 채로 우리 삶에 가져올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의 조옮김이라고 합니다. 코드를 바꿔 진행하듯이. 그것을 위해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이 가치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에 대한 절대 시간이 확보되어야 해요. 잠깐 읽어서는 그 수천 년의 간극과 그 수천 킬로미터의 간극을 절대로 메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물론 우리가 볼 거 많죠. 전공서적 보랴, 지금 과제하랴, 보고서 쓰랴, 논문 쓰랴, 회사에서 맡겨진 업무 수행하랴. 물론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가 말씀에서의 만큼은 다른 시간을 줄여가면서 절대 시간을 조금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의외로 삶 가운데 유튜브에 낭비하는 시간들, 또 멍 때리면서 그냥 보내는 시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바쁜 시간들, 내가 꼭 해야만 하는 시간들을 쪼개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여유롭게 좀 내가 흘려보내고 낭비하고 있던 시간들을 조금만 줄여서 그 시간에 성경에 대한 절대 시간을 조금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보통 모범생들의 특징은 그 해당되는 시간에 잘 집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부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 수학 시간에 영어를 하고, 영어 시간에 사회를 하고, 사회 시간에 과학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 성경을 함께 나누고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그리고 주일에 왔을 때 GBS 시간입니다. 셀 모임에서 혹시 GBS를 조금 놓치고 있거들랑, 또는 왜 중요한지를 모르겠다고 생각이 드시거든,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거나 전도사님과 또는 교육자들과 상담을 하거나 서로 그 그룹 안에서, 셀 안에서 이런 GBS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GBS를 위해서 모이는 리더들이 그 전에 주말에 모이는 임스리 모임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스리 모임 시간에 책임감을 갖고 정말 그 가운데서 내가 정말 유익하게 GBS에 대해서 성경 공부만큼은 이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진지하게 말씀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한 욕구가 있을 때 전도사님들도 더 힘을 내게 되고 지체들도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스리 시간이나 셀머니 시간에서의 성경 공부, GBS를 꼭 강조를 많이 하면서 그런 말씀의 절대 시간을 많이 늘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 삶의 기준으로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 시간을 늘려서 묵상을 깊이 함으로써 내 삶의 중심이 이 세워지는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것을 해야 될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들이 말씀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절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읽고 많이 연구를 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국적인 성경 교육과 더불어서 여호사밧 왕의 그 업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요. 역대하 19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법적으로 이제 재판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우리가 여호사밧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신앙의 균형은, 두 번째 균형은 경외함으로 우리가 삶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삶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 그런 성경 교육을 하던 때에서 시간이 지나서 여호사밧이 이제 나라의 각 성에 재판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임명하기 이전에는 각 성의 그 원로들이나 장로들이 재판을 주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각 성읍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담당할 그런 재판관들을 나라에서 왕이 임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사회에서 사회 시간에 배우는 관점으로 의하면 뭐 중한 집권화를 뭐 더 강화했다 또는 왕의 권력을 높였다 뭐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여호사밧의 관점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전혀 다른 곳에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9장 5절에서 6절.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아멘. 여호사밧의 명령은, 그의 관심사는 이 사람들이 재판하는 것이,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방향성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를 잘 분별하라고 말씀한 거죠. 여호사밧에 의해서 임명된 재판관들은 그럼 어떻게 재판을 했어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우 주의해서 판결을 내리고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이어지는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재판관을 임명하는 사법개혁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것에는 사실 그 전에 배경이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되었는지, 이 일이 있기 전에 성경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아까 17장을 읽었고 지금 19장인데 그 18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부귀와 영광을 많이 누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돼요. 좀 방심을 했나 봅니다. 그것은 당시에 너무나도 악했던 왕, 옆나라 왕 아합과 혼인을 통해서 인적 관계를 맺는 실수를 하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었죠. 게다가 이 아합 왕이 이제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 왕한테 동맹을 요청합니다. 우리 같이 공격하게, 나 좀 도와줘 했을 때 여호사밧이 흔쾌히 내가 왕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하면서 돕겠다고 나서죠.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여호사밧이 돌아왔을 때 선지자에게 규탄을 받게 됩니다. 지적을 받고 되게 질책을 많이 받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지만 뭐 그 가운데서도 여호사밧은 그나마 조금은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그분의 뜻을 묻고자 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에 지금 이 장면이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상황인데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같이 전쟁에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의 이런 요청에 그 아합 왕이, 악한 왕이, 내가 선지자 한 400명쯤 모아서 한번 물어보겠다. 근데 이 선지자들이 다 엉터리 선지자들이죠. 400명 모아서 한 목소리로 가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호사밧이 볼 때는 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직감을 해서 혹시 더 물어볼 사람 없습니까?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더 물어볼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어지는 18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세 번역이에요.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여기에 또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야합 왕이죠. 주님의 뜻을 물어볼 만한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을 예언하곤 합니다. 여호사밧이 다시 제안하였다. 임금께서 예언자를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그 예언자는 그런데 다른 예언자들하고 좀 달라요. 맨날 나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해서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좀 존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 보면은 여호사밧은 그래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고자 하고 무엇인가 일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아합 왕은 전혀 하나님의 모습에,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이,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나요?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의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의 연합군이 대패하죠. 완전히 지게 되니까 그나마 이제 아합 왕이 참 비겁했던 것 같아요. 여호사밧 왕한테는 여호사밧 왕은 그냥 왕의 차림으로 나가고 나는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변장을 하고 싸우겠습니다 해서 아합 왕은 이제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싸우고 여호사밧만 이제 누가 봐도 왕.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여호사밧만 죽이려고 달려들죠. 다행히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사람들이 아합 왕이 아니구나 하고 딴 데로 갑니다. 근데 오히려 아합 왕은 자기가 죽기 싫어서 변장까지 하고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성경에 나오는데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이 돌아왔을 때 이 선지자 예후가 와서 여호사밧의 그런 악한 왕과 연합했던 거 잘못한 겁니다. 그거 그렇게 하셨으면 안 됩니다라고 질책을 받아요. 이렇게 혼나고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혼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호사밧 왕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목소리에만,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구나. 내가 중간중간 그냥 조금 소심하게 발언을 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의견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의 선견자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어중간하게 내가 용기 못 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뜻만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 4절부터 이 사법 개혁을 결단하고 진행하는 여호사밧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삶의 태도일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사는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 이거 좀 해도 돼,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어 있고 그분을 정말 무서워하기만 하고 그런 것을 원하실까요?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란 바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저 하나님께 여쭙는 것,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삶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든 우선순위 앞에 기도를 두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은 따로 하나님께 어떤 두려워하고 눈치 보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건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건 먼저 하나님께 간구해보자. 내가 하나님 이거 해도 되는데 이거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이거 내가 지금 이제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모든 것을 나아갈 때 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모든 삶의 나의 우선순위에 기도를 두는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얼마나 많은 경우를 기도로 첫 시간을 시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셨나요?
오늘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또는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나셨나요? 기도하고 하셨나요? 내가 오늘 중요한 말을 꺼내기 전에 기도하고 말을 꺼내셨나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나의 삶의 많은 중요한 순간마다 그 포인트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눈치 보고 막 그분 앞에서 두려워 떨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내가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것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는 것,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삶의 경외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이 세웠던 마지막 세 번째 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통한 것이었는데요, 세 번째 균형은 문제 앞에 노래하는 자로 바로 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의 부분을 보면 그의 인생에 가장 위급하고 중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럴 때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사람들, 즉 오늘 디스페이트나 오늘 다드림 찬양대를 앞에 세우는 것을 보게 돼요. 대략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하고 암몬이라는 나라하고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연합으로 구성된 사람들이, 그런 가세한 연합 군대가 이제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었던 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요. 이 연합 왕국이니까 딱 봐도 3대1이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때 너무나 위급하고 마음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나오는데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명령한 것이 무엇이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많이 먹고 힘내서 싸우기도 모자란데 전략회의하고 지금 대책 강구하기도 바쁜데 적들이 우리 치기를 위해서 연합을 해서 모여서 와 있는데 금식하자고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이런 위기의 순간일수록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이 그때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들 가운데 야하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는 그 응답의 말씀을 그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위태롭고 많이 위급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죠. 그럴 때면 마음이 급해지고 뭔가 내가 먼저 앞에 나가서 뛰쳐나가서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때 바로 우리가 오히려 먼저 그때 기도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 행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에 임하러 이제 나아가게 됐는데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들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이제 나아가죠.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군대 앞에는 보통 뭘 세우죠? 군대 앞에서 가장 정예부대, 특수부대, 또 그 군대 위용을 자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부대,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마련이죠. 근데 여호사밧은 그 군대 앞에, 연합군이 모여있는 그 군대 앞에, 게다가 아마 뭐 금식기도 하느라 힘도 없을 사람들 가운데서도 노래하는 사람들 뽑아서 찬양대를 모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게 무엇일까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수록, 흔들리고 위태로울수록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련의 모든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호사밧이 삶의 태도로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삶의 가장 위기를 할 수 있는 순간에, 가장 위급하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영적인 안정감을 넘어서 삶의 모든 안정감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왕을 생각하면은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저는 왕 생각하면은 보통 왕관이나 그가 앉아있는 왕좌, 또는 뭐 그가 살고 있는 왕궁이나 그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주로 왕의 힘이나 위엄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죠. 성경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열왕기서들과 역대기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수없이 스쳐 지나가죠.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시행했던 많은 정책이나 전쟁 또는 종교적인 행사들, 행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담고 있는 초점은 단 하나였어요. 그 왕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는가, 그 왕들이 어떠한 삶의 입법적인 과정과 사법적인 과정과 행정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잘 다스려 갔는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그 균형을 위해서 어디에 서 있었는가, 어디 위에 서 있었는가가 바로 이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삼각대의 재질이나 색깔이나 삼각대의 모양이나 가격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그 그리스도 중심성을 위한 마음의 삼각대를 어디 위에 세워놓고 있는지가 오늘 말씀이 갖고 있는 관심사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마음의 삼각대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삶의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다시 통해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달려나가는 그 모든 삶의 입법의 과정과 사법의 과정과 행정의 과정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다 주인들이니까요. 주권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균형들을 갖고 있는, 균형을 이루기 위한 삶의 그 지평을 내가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균형은 결국에는 늘 통하는 원리예요.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찬양의 기둥으로만 우리 삶의 그리스도 중심성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진실일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나 대입할 수 있는 삶의 놀라운 진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분의 지금 삶의 자리가 아무리 울퉁불퉁해도 다리 세 개만 있으면 어디에든지 세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질이나 외모나 스펙이나 다른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삼각대의 다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하세요. 어려우면 말씀을 읽고, 삶에 지칠 때는 찬양을 부르세요. 여러분들 요새 한 주간에 6걸음을 잘 걷고 계신가요? 아직도 기억하고 나눠주는 지체들이 있을 때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여러분들 영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늘 애쓰고 계신가요? 내가 주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만큼 또 한편으로 주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로 내 신앙이 영이 되지는 않고 있는지 돌아보고 계신가요?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가운데 정말로 42번째 리더가 세워졌습니다. 한셀이 부흥을 해서 나눠지게 됐는데 정말 41번째 리더에서 이제 42번째 셀 리더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나 엑츠브릿지의 43번째 리더가 되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경험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권을 회복하십시오. 근데 이 주권은 여러분들이 주인 되는 그런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주권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진정한 주권이 회복되는, 그래서 삼권이 분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한 분으로 그 삼권이 잘 정립되어가는, 바로 세워져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경험했던 삶은 너무나도 위태롭고 위기가 많은 삶이었지만 그 가운데 정말 마음의 균형을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이 다른 왕들과 다르게 마음의 안정을 지키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의 균형과 또 기도의 균형과 찬양의 균형을 잘 지켰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학교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삶의 위태로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그 세 개의 균형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성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